지난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언급하며, 또 주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나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내용,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이 세 가지였고 두 번째 것 역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세 가지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 내용의 말씀이죠. 이 세 간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사실 이 세 간구를 따로따로 살펴봐도 될 만큼 그 의미가 충만하고 풍성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갈 길이 멀죠. 산상수훈을 다 이제 우리가 이번 가을 살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압축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한 번에 살펴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셨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내 기도의 제목들, 나의 필요에만 몰두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내 문제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필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몰두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 자신에게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을 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필요를 중보하며 대신 아뢰는 것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및 하나님의 영예,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대한 관심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예배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점점 기도의 초반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기도의 그 순서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잘 알고 은혜롭게 기도를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더하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덤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세 가지 간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많은 여러 민족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보다 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사람 자신, 전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등 전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의 존재 방식이나 또 전인격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뒤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창세기 17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내용이죠.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죠. 사레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서 사라라고 바꿈으로써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움켜 잡았다는 뜻이죠. 이 야곱의 평생의 삶이 남의 것을 움켜 잡는 그런 욕심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에게서 도망쳐서 다시 오면서 형인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다가 이 3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씨름이 끝난 뒤에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싸움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도 사도 바울 역시 원래 이름은 무엇이죠? 사울이었죠. 그러나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회심한 후에 즉시 바울로 바뀌었다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회심하자마자 바뀐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선교에 참여하면서 바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여하튼 그 중요한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어떤 한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과 존재 및 전인격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인격, 본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 이름으로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만물의 주재자로서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할 때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 전쟁에, 당신의 백성에 앞서서 전쟁에 나서실 때 깃발로서 기치를 들고 나서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또 거기에 계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과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 보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되고 알려진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자신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우리 한국말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입에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만물 속에서 인정받고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인정받게 하소서라는 간구이며 하나님의 본성과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정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분들 가운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존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죠.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아버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수록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받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합당한 삶, 즉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박국이 고백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을 때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덮죠. 그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 인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 보면 knowledge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온 피조물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이 널리 선포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나머지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 한글에서는 주어가 없이 명령, 희구형이라고 그러죠.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지만은 사실 그 헬라어 원어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도 hallowed be thy name, thy, 이게 영어로 현대 영어로는 your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당신의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또 조금 여러분들 대답하시기가 애매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거는 같은데 또 정확히 말하기에는 조금 희뿌옇다고 해야 될까요? 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혼동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직 천국이 안 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벌써 임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다고, 장차 임할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뭔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인지 앞으로 온다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왕, 통치자가 있어야 하죠. 또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 또 영토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 나라,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왕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왜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우리의 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자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할 때는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게 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 즉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존재하므로 영적인 전쟁이 아직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실 그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지만 그 온전한 나라는 장차 임할 아직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더 확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이죠. 세 개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현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고하게 이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를 때에 내 삶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간구는 이 세상, 즉 사탄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항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널리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복음이 선포돼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늘어갈수록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임하는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와 선교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도하는 이 기도는 복음 선포와 선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때, 곧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사탄의 세력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는 무엇에 대한 고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구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면서도 주님 조금만 더 즐겁게 이 세상의 삶을 누린 다음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께서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건 누린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 영역, 나의 삶과 복음의 전파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이 바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간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는 사실은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지만 하늘,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미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영광드리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막연히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의 삶에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온전히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본을 보이시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간구의 제목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간구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 선포와 확장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인정받으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구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우선순위에 따른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추구하며 그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 땅을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